선물을 받은 이는 답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100억이 상속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억은 너무 작나요? 아무도 화색이 도는 빛이 없네요. 그럼 한 1000억쯤 제가 상속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행복한 상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100억을 받기 전의 삶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아마 저는 상속해 주신 분을 찾아가서 업고 뛰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는 주후 65년경 예수님이 오시고 60여 년이 지난 시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을 때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말씀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문서입니다. 앞서에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도 63년에서 67년경 바울이 제1차 로마 투옥 상태에서 풀린 후에 재수감 되기 전에 기록했던 문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읽었던 말씀까지 똑같은 시기에 기록된 문서인데요. 당시는 교회의 정통적인 가르침, 예전부터 고수해오던 전통이나 권위에 대항해서 개인의 영적 지식, 그러니까 천상적인 신비를 주장한 인식이나 깨달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입니다. 특히 이 디도가 일하고 있던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지중해의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섬에 갇혀서 목회를 하던 디도에게 당시의 영지주의 또는 문자에 갖춰져 있는 율법주의를 멀리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순결하게 살고 거룩한 실천을 가르치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의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는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의 죽임은 실로 난폭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후대의 지도자인 디모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아는 듯했던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잔인합니다. 이것이 좌절적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적으로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여행 차표를 받아놓은 것처럼 닻으로 올릴 준비를 갖추고 떠날 시간을 기다리며 이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 그리고 죄 앞에 있는 저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저희의 모습은 실로 처참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자면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도서 3장에 있었던 말씀하고 3장 3절에서 6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이해가 부족했으며 하나님께 반항적이라 순종할 줄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 모습에는 어디에도 만족감을 얻는 어떤 도달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들 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왔습니다. 저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제가 어떤 걸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억의 가치보다 혹은 1000억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씻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 씻음은 풍부하게 솟아나는 물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생명에 의해서 나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으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토록 사는 희망 가운데 저희는 이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산의 한몫이 저희에게 주어졌네요.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드림이라고 해놓은 것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드리겠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왕도는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내의 시간으로 길러내는 것인데요. 이는 한순간에 되지 않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행함의 연속입니다. 또 2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왕도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한 집을 이루어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혼이신 분들은 얼마나 인내하는 과정인지 아실 줄 압니다. 또 3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왕도는 교사가 되어서 어린 양을 영의 자녀로 삼고 자식과 같이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의 행복을 길러서 살아남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에는 남녀노소가 무관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불편하시게 들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유산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라고 하시고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은 모든 불법, 제가 이전에 살았던 저희의 모습, 어리석었던 모습,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속은 자의 모습, 여러 가지 정욕과 몸에 좋은 대로 행했던 모습,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평안하지 못한 죄의 원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복음입니다. 늘 그렇게 한결같이 제 길 가는 어르신들을 저는 늙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소리가 아니라 늘 한결같이 묵묵하게 제 길을 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은 생각으로 파릇파릇한 아이, 청년이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소망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100억, 1000억하고 비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주어졌어요. 상속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받았고 너는 무엇을 드리겠느냐? 두, 무엇을 하겠느냐? 드림, 무엇을 꿈꾸겠느냐?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사실을 고민하시는 우리 수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크리스찬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로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0번도 1000번도 더 고백했지만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자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예견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얘기했던 이 가르침이 우리 수성교회 성도분들에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드림, 꿈꾸고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